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 몇 가지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착충지부와 악개미드가 나와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착충지부라 하고,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을 악개미드라고 그냥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유효상종이야. 끼리끼리는 악한 데다가 게으른 데다가 미련 곰티 같은 데다 널이 터진 것들은 같이 놀아요.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도 또 같이 이래 연계가 돼 어울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일머리를 100가지를 가르쳐줘도 헷갈리고 속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럴까요? 대급박이 나빠서 그럴까요? 실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두 가지 같아요. 그냥 좋기 좋고 원만하게 덕스럽게 하면 제가 이렇게 스태프들,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사이가 좋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확실히 망합니다. 그런데 막 까치를 떨고 디테일하게 질책을 하고 속도를 내고 덜덜 볶으면 교회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목사가 할 짓인가? 내가 구멍가게 내가 사장이 하는 짓을 하는가? 늘 이렇게 효율을 따지고 은혜를 따지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117평, 강대상만한 교회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주차장 한 평도 없는 교회. 부산에 아주 변두리 구포, 구마저기 포기한 동네. 지금도 5일장이 3일 8일은 장래에 5일장이 열리고, 부산에서도 변두리예요. 아주 가난한 지역에. 제가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아주 변두리예요. 또 건축 사고가 나서 이렇게 건축하고 하는 게 홀라당 다 날아가고, 그만저만 해서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은 강대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오고,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해외로 가버리고, 그만저만 해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갔어요. 저는 해외 유학파도 아니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고 이렇게 제가 막 촌발 충만하고 사투리도 잘 써면 쉐리 욕도 해버리고 이래. 상당히 저는 이렇게 좀 거시기한 타입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해보니까 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막 죽을 똥 살똥 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야 될 똥 말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워낙 저는 밑바닥부터 이런 헝거리 정신, 잡초 근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잔디는 밟으면 밟을수록 뽀짝뽀짝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원만하고 이렇게 다복하게 자란 애들은 상당히 이렇게 점잖하게 할 뭘 시키면 집에 가서 까먹어요. 저는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집사님은 성격은 착하다 아니가, 그 말은 손 덩신 쪼다갔다 그 말로 보면 돼요. 뭘 맡기면 네 하고 집에 가서 까먹는다니까요. 근데 저같이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은 잡초근성이 있어가지고, 성부근성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봐야 돼. 성부근성이 한 붙으면 건들기만 건드릴수록 막 한번 해볼 끼네 이래가지고 막 거침없이 막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독이 올라가지고
그런 이제 근성이 저한테 약간 전투력이 잡초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사역이라고 두서도 없고 분간도 없이 하다 본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예배당을 4번 짓고 CTS, CBS 방송을 나가고 집회 강사를 나가고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6학년 5반이 되고, 근데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왜? 못됐거든요. 못되게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타이밍을 따져가지고 효율을 따져가지고 최대의 최고의 최상의 상태로 들들 볶아서 사역을 하니까 제가 봐도 우리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라고. 매출 알아요? 매출. 우리 교회 집사님 재정부 안수지만 목사님 일반 사업으로 말해도 목사님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 매출이 이게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부산에 2번째 큰 교회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크다고 장땡은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가 뭐냐는 목회가 감동과 이게 영성과 그 부분에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종은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상을 받잖아요. 주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하고 악겜이 떠는 주님께 책망을 받고 한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볼 때에 안 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은 첫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눈치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감각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 일머리를 몰라. 일머리를 뭐를 먼저 해야 될지도, 일에 대한 두서가, 일에 대한 규모가, 일머리가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산만하기만 하고 힘들고 피곤하기만 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항상 이 사고방식, 생각, 사고방식이나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애티튜드, 어떤 그 행동이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루틴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늘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고 봐요. 습관이 이래요. 습관. 그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은 유익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 패턴을 가지고 어떤 생활 습관을, 라이프 스타일이 있느냐, 이거를 보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과에 속하느냐,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과에 속하느냐,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에 보면.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이기는 사람의 습관, 이런 게 있잖아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정적이래요. 둘째, 옷을 잘 못 입는데요. 셋째, 사소한 데 목숨 건다는 거예요. 넷째,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첫째 특징이 뭐라고요?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분리 되겠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은 사고방식이 어두워요. 우울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니까 매사가 안 된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말하는 그게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약간 우울한 사람이 매사에 징징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밝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밝아야 돼요. 교회가 밝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김성강 원장님 늘 하는 거, 양복도 시커먼 옷 입지 말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커먼 옷 입고 왔다가 부산에서 직원을 시켜서 흰 양복을 들고 다시 부산에서 다시 올라왔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냥 까만 옷 입고 계기만 되는데 원장님이 무서워가지고 한참 오다 보니까 흰 양복을 안 입고 그래가지고 직원이 흰 양복 들고 차 타고 따라왔다니까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한나절. 미쳤다고 봐요. 그때 김 원장님은 까만색은 마귀 색깔, 사탄 마귀 어둠의 색깔이에요. 천사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 맞아요, 맞아요? 밝아야 돼요. 마음이 어둠은 여러분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마귀의 색깔이에요. 우리는요 빛의 자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분이에요. 햇빛이 최고의 영양소고, 햇빛이 최고의 항암제고, 햇볕은 낯에도 최고의 이 크림이고 다 되는 거예요. 햇볕을 바로 쬐면 피부암 걸리고 씨잘데없는 소리고, 선크림 바르지 않고 햇볕을 그대로 이렇게 많이 쬐라 그래요. 햇볕만 많이 쬐어도 비타민 D가 자동 생성이 되고 우울증이 안 걸려요. 실제 상황. 동물은, 식물은 햇빛을 보려고 환장하라고 창가에 갖다 놔도 햇빛을 해서 막 쏠립니다. 그냥 결사적으로 해바라기 이렇게 빛을 보고 나가잖아요. 동물들은 이렇게 싸우다 뿔에 찔리면 햇볕에 쪼아가지고 자외선, 적외선 치료를 받는, 햇볕을 쬐서 자연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힘들면, 어려우면 방에 콕 처박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나 못난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밝은 걸 싫어해요. 우울증 그게. 실패하는 사람은 첫째, 부정적이다, 삐딱선을 탄다, 까칠하다, 네거티브하다,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멀리해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띠비리, 그러기 띠비리.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절대 긍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사서 걱정하라고, 태산같이 걱정하라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쪽팔리지? 부정적인 거는, 옛날 우리 김성강 왕자님은 잠꼬대도 하지 마, 잠꼬대도.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부정적인 건 안 돼요. 이 때 빼고 광내고 내 마음의 어둠의 흔적을, 부정적인 것을, 흑암의 건세를 걷어치우는 게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침물을 쏟으면서 이게 마음의 어둠의 세력을 쭉 빼내버려야 돼요. 두 번째가, 옷을 잘 못 입는데 실패하는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패션 테라피라고 들어봤어요? 옷을 못 입는다는 거, 이게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설교하는데 바쁘다고 런닝구만 입고 설교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덥다고 반춤 입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최소한의 패션,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예요. 남자가 최소한의 내꼬다임이 하나면 거예요. 그죠? 최소한의 내꼬다임 하나면. 내가 옷도 못 입는다 이 말은 눈치도 코치도 없고 도무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사람을 보면 좋아요? 미친년을 보면 좋아요? 이왕이만 다홍치마라고 예쁜 꽃을 보면 좋아요? 사람들이 술 먹고 오바이트 해놓은 거 보는 게 좋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왕이만 다홍치마라니까요. 예쁜 여자가 착한 여자래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들이 볼 때 참 저희는 사람이 반듯하고만 아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옷을 단아하게 입은 사람은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방에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테이블 식기를 놓고 수저를 놓는 이렇게 뭐랍니까 그걸 식탁보 종이가 이래 글이 이래 적혀 있더라고 보니까요. 고객님 오실 때 문간대청 빗질하고 뭐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놓으니 고객님 우리 식당에 밥 사 드시고 그 식비를 주시면 그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약값 해드리고 예쁜 딸 고운 꽃신 사주고 뭐 그런 이렇게 문장을 쳐. 고객님 주시는 돈으로 우리 어머니 보약해드리고 예쁜 딸 고운 꽃신 사주고 문간대청 청소해놓고 깨끗하게 해놔놓으니까 어쨌든 곱게 사뿐히 절에 밟고 오셔서 배 터지게 잡수고 가시오. 뭐 그런 얘기야 분위기가. 그 정도로 그 주인이 정갈하게 정성껏 얘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 글이 참 감동적이야. 고객님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밥값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용돈 드리고 그 돈으로 고운 딸 꽃신 사주고. 맞아요. 그러니 고운님 오실 때 사뿐히 오셔서 문간대청 청소해 놨으니까 어쨌든 정갈하게 김치 담가 놨으니까 배 터지게 자시오. 멋있잖아요 말이. 최소한의 예의가 패션이란 패션.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년의 특징은 일단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고 대급박에 꽃을 하나 꽂고 다니고 이걸 광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면 패션이 어버노말 해주는 거야. 패션이 저 왜 저러노? 저 여자 저 이상하다. 미친년이라서 그래. 맞아요. 그래서 옷을 못 입는다는 게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냐 이러지만 사람을 척 볼 때는 그냥 패션 척 볼 때 사람 인상이 참 사람이 단정하다, 사람이 참 반듯하다 이런 거 하고 아이고 뭐가 옷 매무새가 왠지 모르게 좀 불량스럽고 왠지 모르게 사람이 좀 정서가 산만해 보이고 어떻게 매치를 저렇게 하냐 옷을. 저 반추에다가 무슨 저 네코다이를 메고 오냐. 저 칼라에 저 자켓에다 척 보면 여러분 알잖아. 척 보면 옷 매무새가 참 맵시가 있는 사람 있고 미친년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아가씨들은 기도원에로 어디 가든 새벽에는 항상 역사적 사명을 띠고 언제 신랑감을 언제 시어머니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야 돼요. 안 그래요? 언제 내가 시어머니를 만날지 모른다니까. 세 번째, 친구 관계가 소홀하대. 친구 관계가. 오늘 친구 하나 만나서 기도원에서 집사님 왔네, 우리 밥 한 끼 먹자, 커피 한 잔 사 먹자 해가지고 어떨 때 기도원에 하는데 차비가 똑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다요. 그럴 때 내가 점심 한 끼 사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만나면 좋은 친구. 여러분 내가 친구한테 잘해주면 그 친구가 단골이 되고 고객이 되고 그 친구가 사돈이 되고 그 친구가 나중에 어느 날 동업이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목사님 딱 3분을 꼽을 수 있어요. 3분. 평생 많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곧 목사님 3분을 만나면서 제가 사랑의 빚을 지고 오늘이 되더라고요. 친구 관계, 오늘의 친구가 사돈이 되고, 그죠? 알 수가 없는, 항상 우리가 섬기는 자, 남들께 밥 한 끼 사주고 잘해주면 그 사람이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팬클럽이, 네트워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친구를
우습게 생각하고 친구하고 밥 한 끼 안 먹고 그런 사람 자체가 왕따요, 외톨이요, 외로운 늑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번째가 사소한 데 목숨 건다는 거예요. 사소한 데, 소탐 대신 큰 것을 생각하는,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생각 안 하고 핵심을, 본론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흥분하는 거예요. 사소한 데 그냥 온 신경을 다 쏟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가지고 소탐대실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데 목숨을 걸면 안 돼요. 큰 뜻을 먼저 구해야 돼. 큰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지. 쓰면 달고 삼키면 뱉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단어 하나 가지고 삐끼고 깝치고 섭섭하고. 이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 이 세 가지 감정은 다 좀 나쁜 감정이라고 봐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 당신한테 좀 섭섭하다, 이 말은 이미 내가 기대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은 반드시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찢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기 때문에 내가 섭섭하다는 것은 내가 당신한테 기대가 많았는데 당신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이미 내 자신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사심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심심할 게 뭐가 심심했어. 혼자 있어도 좋고 혼자 있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되고 성경 보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혼자 있었어.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데 누가 갑자기 들이대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근데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혼자 있었으면 혼자 있고 좋고 더불어 있으면 같이 있어 좋고 어디라도 가서 개떡 같은 현실에 찰떡같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맨날 섭섭하고 맨날 허전하고 맨날 심심해 죽겠다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사소한데 목숨을 걸기 때문에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큰 뜻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밌고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대로 대동단결해. 정보를 공유해요. 보면 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아주.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아요. 위치 선정이 달라야 돼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 갈 때나 어디에 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김 집사 우리 쇼핑 가자, 김 집사 우리 차 한잔 하자, 김 집사 우리 저 가서 고기 먹자 할 때 가만히 보고 재수 없는 년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안 붙는다니까.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은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꼭 보면 살림도 못 살고 쪼들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신랑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담임 목사 욕하고 그런 년들을 특히 멀리하세요. 망할 년들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 습관이 돼서 시어머니를 디스하는 게, 신랑을 욕하는 게 취미야. 취미. 이게 그게 대화의 주 소재요. 그게 주 메뉴요. 메뉴. 신랑을 욕을 하고 시어머니를 까고 시댁을 흉보고 교회에서는 꼭 목사님 흉보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는 게 뭔가 하면 교인이 많다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 놀래면 항상 어느 교회라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 염소 알아요? 틈만 나면 치받는 염소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대. 순한 양이 아니고. 장 목사님은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어디라도 파레토 법칙이라고 8대2 법칙이 있대요. 어디 가도 100%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80% 나를 좋아해도 꼭 20%는 나를 싫어하는 인간이 있대. 근데
20%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100%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이상하게 20%가 새로 만들어진대. 그게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안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유명 안 하니까 안티도 없고 온티도 없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안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세요. 대통령 안티가 있어요, 없어요? TV 꺼라, 저 쌍놈의 새끼 저거. TV 돌려버려라. 분노 조절 장애가 전 국민의 절반이래. 어떤 누가 대통령이 돼도 TV 꺼라, 저 쌍놈의 새끼 얼굴 보기 싫다고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국민이 대한민국은 절반이래요. 절반.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여러분, 신랑이, 아들이, 사위가 TV 보다가 TV 끄라고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그놈만 나오면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뭐 절반은 결사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반은 결사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통일이 안 되고 너무나 싸우는 거예요. 비극이잖아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으로.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취미활동같이 습관같이 루틴이 돼가지고 늘 그렇게 까칠하게, 늘 그렇게 사람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저는 신약성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고 구약성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25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첫 설교가 갈렙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렙이 좋아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대권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최고 같지만 성경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나와요. 근데 갈렙은 친구야, 친구가 대통령하고 친구가 좋은 거 다 하고 나는 산지를 내게 달라. 이게 갈렙이에요. 멋져버려. 갈렙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말한 대로, 네 입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믿음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갈렙 스타일, 갈렙 스타일. 너무 멋있잖아요. 친구 잘 되게 하고. 출애굽이 유의한 그런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있지만은, 친구야, 자네가 대통령하게 나는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 멋있잖아요. 85세 노익장. 저는 구약에는, 신약에는 바나바를 좋아하는데, 바나바가 왜 멋있느냐? 최초의, 여러분, 선교사님이 바나바예요. 최초의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그러나 그가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사울을 데려가잖아요. 깡패 같은 사울을 스카우트해 올 때 그 바나바의 그 어떤 안목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개 눈에는 그 시기밖에 안 보이는데 바나바 눈깔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예요, 이게요. 지 수준대로 논다니까요. 지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고. 내가 꼬롬하게 생각을 하면 꼬롬한 것만 보여. 내 마음을 짚고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사탄 마귀의 노름, 꼬잡하고 삐딱하고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신랑을 볼 때, 엄매 우리 신랑 귀엽다. 아우, 저 대것박을 가지고 도박도 다 하고, 아우, 저 인물 가지고 바람도 피우고, 아우, 우리 신랑은 술을 처먹고 술이 안 취하고 집도 안 잊어보고 잘 찾아와. 밤 12시에 신랑이 엉뚱짓을 해도 거기 귀엽게 보이면 그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신랑이 애를 써도 콕 뒤에서 딴지 걸고, 네 잘못한 거네 5개 뽑아볼까 이래가지고 맨날 추적 60분 확인 사살.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 누구를 볼 때
뒤꿈치라도 이쁘게 보이는 게 그게 축복이지. 여러분, 내 눈에 자꾸 그 사람이 까칠하게 보여. 아우 저 미친년, 아우 저 미친년, 아우 저년, 아우 저년, 내가 교회를 옮겨버리든지 저 망할년 때문에. 그게 내가 비극이에요. 그게요. 내 그년 보면서 마음이 안 편하고, 교회 갈 때마다 그년 보면 속이 상하면 내 눈깔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눈깔이. 그년도 문제가 있지만은 자꾸 그년 저년 해서 미안합니다.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제가 표현법이 좀 그 시기에서 그래요.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당신 설교할 때 2년 전년 좀 하지 마라. 이 포용지에 적어. 오늘 2년 5번 그년이라고 다. 설교 끝나면 집에 가면 혼납니다. 오늘 몇 번 했는지 아나? 제발 좀 고운 말 좀 써자. 그럼 네가 해봐라 이년아 이러면서 내가 막 꼼짝을 못해요. 나쁜 년이라고 봐야 돼요. 한 번도 신랑을 위로는 안 하고 맨날 꼬투리 잡고 틀린 것만 A4 용지에 적어 낱낱이 적어서 완전히 기를 죽이는 거예요. 집사람 말을 들으면 빨리 죽어버려야 돼. 그냥 목회를 그만둬버려야 돼. 나쁜 년이라고 봐야 돼. 지가 보기 물가에 아 세우는 것 같겠지. 바나바 눈에는 안 좋은 게 눈에 안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만 자꾸 들어오는 거, 그게 축복의 눈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복을 받은 것은 눈을 벌, 어따 우리 아들 잘생겼다, 어따 우리 셋째 아들 겁나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뭐 셋째 아들 핏덩어리가 뭐가 이뻤겠어요. 그런데 엄매 겁나 잘생겼다 우리 아들,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이게 요게벳의 축복이에요. 그 엄마가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준수한 아이를 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셋째 아들을 잘 쓰시겠다. 지금은 그 시기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 대로 되는 거잖아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있는 것들은 그게 하나의 연결이 되어서 같은 부류끼리 끼리끼리 유유상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밥을 먹거나 목사님들 사귈 때도 부흥을 체험한 목사님, 기도빨이 영빨이 있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하고 놀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너 차 뭐 타고 다니노? 살에 얼마 받노? 보신탕 먹으러 가자. 그런 목사님들은 가까이 안 해요.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맨날 뭐 그런데 관심 없어요 저는. 그죠?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짓을 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아이고. 근데 자꾸만 관심사항이, 포커스가 보면 엉뚱한 데로 가면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가 어때 좋은 거 없나? 편한 거, 좋은 거, 달달한 거,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거예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들어보셨어요? 고기를 많이 구워가지고 구시하게 기름지게 고기를 많이 들으면 빨리 지방간이 되고 성인병이 걸려요. 커피를 달달하게 해서 설탕을 듬뿍 타서 주면 무사히 당뇨병이 걸려요. 운동을 하지 않도록 웬만한 데 리모컨을 갖다 대면 편안하게 자빠져서 리모컨 하다가 돼지같이 되어서 성인병이 걸려서 심장병, 고혈압, 그래 된다니까요. 남편 빨리 죽이려고 하면 편안하게 달달하게 고소하게 그러면 흡 돼지같이 먹고 빨리 뒤져라,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영문 밖으로 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노다지 그래, 노다지.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예수 믿고 달달하게 형통하게 무탈하게 넓은 길로 쉽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어딜 봐도 좁은 길을 가라, 복음께 고난을 받아라, 네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가나안 칠적 속이 버티고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노다지 그런 말씀. 노다지. 그래서 저는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목회는 갈수록 어려운 거다, 목회는 갈수록 전쟁이다. 맞아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고 할 생각 진작 접었어요. 제 목회 뭐 쉽게 해도 누가 말하겠어요? 우리 교회 크다니까 제 사리가 많이 받습니다. 누가 지랄하겠어요 나한테? 그러나 제가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새벽기도 하나 안 빠지려고. 오늘 뭐 밥 마치고 부산에 새벽 가도 2시간 자고도 그대로 새벽기도 합니다. 항상 까칠하게 내 자신을 항상 좁은 길로, 항상 내 자신을. 그래 해야 내가 이 목사 같지 편안하게 뭐 맨날 보신탕 먹고 사우나가 자빠져 자면 돼지지, 돼지. 그거는 미련 곰태 같은 돼지라니까, 살찐 돼지라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편한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악계 미덕과가 아니라 착충지보가는 착충적,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착한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뭐 국민윤리 도덕 선생님이 얘기한 예수 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주제 파악이 되고 일머리를 알고 말귀를 알아듣고, 항상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달게 받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하니까 그 사람은 일머리를 알고 착하고 충성되고. 충성, 군인정신 충성, 항상 목숨 걸고 지사 충성, 일사가고. 군인의 정신은 충성, 명령이 떨어지면 이 한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게 군인 정신이잖아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받는 건 지식이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는 그걸 지혜라 하는 거예요. 지혜라. 인사이트, 포사이트. 영안이 열려버린 인사이트, 포사이트. 눈깔이 열려가지고 앞을 보고 속을 깨뚫어버리는 인사이트, 포사이트. 사이트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세계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뭐 누가 도와주고 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션도 그래요. 패션도. 여러분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다, 청음 능력, 히어링, 리서닝 능력, 경청 능력, 일머리를 안다,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고 뭘 하나를 맡기면 열을 해내고, 그런 사람은 뭐 든든한 일꾼이 되지요. 패션도 속으로 반드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패션을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소량의 법칙이다. 우리 몸이 다 아파서가 아니고 간만 나빠도, 콩팥만 나빠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다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2% 부족한 것, 최소량의 법칙,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비인후과 쪽으로 제가 수십 년을 알았던 사람, 제가 뭐 기수술 수십 년을 제가 이비인후과에 고통을 당하고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 쪽으로 제가 이비인후과 쪽으로는 아주 빠삭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태프들 교역자들 한 50명 회의를 할 때 제가 몸이 안 좋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귀에 손을, 귀가 자꾸 아파요. 귀가 제일 약한 분, 제 몸의 최소량의 법칙은 귀예요. 귀. 이비인후과예요. 그럼 제가 회의를 하다 왜 이러나,
자꾸 손이 길어가면 이제 아는 사람이, 목사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목사님 좀 굉장히 몸이 안 좋아, 조금 귀가 아프니까. 여러분 몸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건 영적으로도. 마귀가 그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빈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으로, 겉과 속으로 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으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가려고 여러분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가요. 근데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부지런히 살려면 엄청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착한 소리 들으려고 하면 엄청 안 착한 데서 노력을 해야 돼. 충성되게 하려고 하면, 게을러 터진 데서 부지런을 피우려고 하면 엄청 고생을 해야 돼. 잠을 포기하고. 지옥 가려고 학원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벨이 꼴리는 대로, 수 털리는 대로, 기분대로 살면 무사히 지옥 가는 거예요. 악하고 악게 믿어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계속 노력해야 돼. 아침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진짜 이렇게 성인 군자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회개하고 울고 이런다 그러잖아. 도둑놈은 와, 나만 그러나 세상에 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시키는 게 이게 도둑놈이라 그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울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게 착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착충지부가 가까워요, 악계미더가 가까워요? 항상 이 사고방식을, 부정적이고 어둡고 네거티브한 사고방식은 걷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정적인 악계미더 쪽의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이게 중독이 돼. 중독이. 지금 중독 사회라 그러잖아요. 유튜버 중독, 쇼핑 중독, 모든 게 중독으로 가. 중독. 근데 이 중독도 이 운동 중독이나 기도 중독은 좋은 거예요. 기도원에 늘 오는 거, 늘 날마다 운동하는 이런 건 좋은 중독이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니까요. 세상적인 중독은 사람이 자꾸 망가진다는 거예요. 돈 들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오랜 여러분 나쁜 습관이 지나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마비 증세가 나타나. 마비 증세. 그게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과 같이 전시만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는 방법이 뭡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은 지붕을 뜯는다. 지붕을 뜯는 게 뭐예요? 고정관념을 버려요. 고정관념은 뭐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틀린 고장난 관념을,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나래를 펴고 머릿속에서부터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뜯어고치고 지붕을 확 뜯어버리는 거예요. 발상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밝아져요. 착충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성경 박사 바리새인이 돼요. 서기관, 사두개인들,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을 잘 알고 정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반대하고 예수님한테 직사게 욕을 얻어먹잖아요. 이 사탄 마귀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 욕을 얻어먹은 게 성경 박사들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저게 집사라고, 저래가지고 저게 한다고. 내가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율법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써먹으면 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이 돼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항상 남을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나는 너보다 한 수 위다, 난 너보다 좋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비비불불하지 마라. 용감미인 되잖아.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라.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신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그 사람 판단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은 새로워지는데 나는 시건방을 떨다 나가 떨어지는데, 내가 먼저 엎드려서 널 착충지부가로 움직여야 되지 악개미덕가로 나가지 말라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이 사람은 한대 밖에 쫓겨나서 설풀며 일을 간다. 지옥행이라는 거죠. 근데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잘하였도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원의 감격을, 주인의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입장이 된다는 거죠. 잔치집에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게 이 두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달란트 비유는, 첫째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맺긴다. 마태 효과 들어보셨어요? 있는 것들은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감동, 탄력, 시너지 효과, 이거를 굉장히 유지를 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주여 주여, 이렇게 나가야 번전치계가 돼. 번전치계가. 고속도로에서 오르막에서 자동차를 경제속도 80km 유지하려고 하면 90km를 밟아줘야 붕 후가시 넣고, 후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거 말고 후가시 넣고 악셀에다 밟아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90km쯤을 붕 해줘야 80km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다운된다는 거예요. 열기가 식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애를 쓰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돼. 나가면 항상 소극적이면 비극적이다.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이렇게 나가서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마태 효과, 무릇 있는 자들이 더 받아 풍족하게 돼요. 교회들은 부흥되는 교회가 계속 부흥됩니다.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시험 들고 싸우고 지랄하고 갈라지고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가다가 또 벌금 나오고 또 몸이 아프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나왔다가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아빠 구두를 물어뜯고, 그럼 성질 부린 아빠 구두만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면으로 이게 돌아간다니까 이게. 근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빠가 성령 충만하면 집에 와서도 가족관계도 좋고 회사 가도 좋고 교회 가서도 또 충성되고, 여러분이 그런 밝은 면으로, 적극적인 면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요렇게로 흘러가야 되지. 부정적으로 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리에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사고방식을 그쪽으로 굴리지도 말고, 우리 김성강 원장님 말씀이에요. 잠꼬대 타지 마. 그런 쪽에는 말도 하지 말고 악한 것을 흉내도 내지 마라.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필복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필립 반드시 일어나리라. 필성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만들어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